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들은 자리는 몰라도 난자는 난다라고 예전에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비교를 당하거나 혹은 비교해서 사람을 평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의미로 비교의 대상이 되면 그나마 덜 기분이 나쁜데, 사실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비교를 하기보다는 나쁜 의미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누구는 이렇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식의 비교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교육학자가 아니더라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분이 안 좋냐면 비교하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비교의 대상이 더 미워요.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비교하는 대상이 좀 밉더라고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비교를 안 당할 텐데 비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미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잘하는 그런 비교 가운데 이제 그런 비교들이 많죠. 옆집 남자는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옆집 남자는 설거지도 잘하신다는데 당신은 왜 설거지도 안 해줘? 이런 비교. 야, 옆집에는 학원도 안 다녀도 전교 1등 한다는데 너는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참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경쟁 혹은 라이벌들과 같은 그런 좋은 의미로 우리가 그런 것들, 비교하는 것들을 포장은 하지만은 사실 비교한다라는 것이 썩 좋은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비교를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비교하는, 그 비교하는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비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전체의 내용들을 다 함께 생각해야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중심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비유 부분만 함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예찬을 좀 나눌 터인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자리를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시몬이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시몬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구든지 오는 어떤 잔치자리처럼 거기에 오는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그때 그런 때에 그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있어 발꿈치에 있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황급히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그 눈물을 닦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왔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하죠.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거야.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거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시몬은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시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이고요. 그러시면서 그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며 시몬을 책망한 것이죠. 사실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고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이 여자는 내가 자리 잡고 난 이후에 쉬지 아니하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비교하시는 것이죠. 이 비교는 마치 시몬과 그리고 이 죄인인 여자를 비교하는 것이죠. 시몬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거기에 부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죄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대 한 사람, 죄인과 예수님, 시몬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그리고 그 은화 한 개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은 약 한 1억 정도가 되겠죠? 50데나리온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아마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생각을 하면은 뭐 1억쯤이야 못 갚을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당시의 해외 개념은 그런 정도의 개념은 아니었지요. 훨씬 더 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이것을 갚아줍니다. 탕감시켜줍니다. 면제시켜줘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면제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면제시켜준 그 채무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고마워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지.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많이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게 지거나 많거나 빚진 건 똑같고 갚을 거 없는 건 똑같고 탕감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할까요? 더 많이 빚진 자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더 고마움을 갖는 사람 혹은 더 갚기를 간절히 더 원했던 그 사람이 아마 더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데 탕감시켜줬다고 해서 고마워할까요? 아니, 나 갚을 거 없으니까 나 빚제 그러는데 과연 탕감시켜줬다고 그걸 고마워하겠냐는 거죠. 사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간에 조금이나마 더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아마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의 대답이 더 많이 빚진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더 많이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작년에 종료주일 때에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시몬의 입장에서 시몬에게 찾아오신,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언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바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물질, 지식 혹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형편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때가 되어져서 이 두 아들이 생신상을 차려드리는데, 한 아들은 부자예요.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돼지를 많이 키우거든요. 그런데 돼지 한 마리가 그만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돼지를 잡아서 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립니다. 다른 아들도 똑같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생신상을 차렸는데 그 아들에게는 돼지가 그 한 마리뿐이에요. 누가 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까요? 누가 더 사랑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요. 오늘 내 형편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얼마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갚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갚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라는 그 사랑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몬을 통하여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어떤 축복들을, 건강들을, 물질들을 주지 않아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시몬은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아마도 그런 잔치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여인도 그 시몬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지요. 시몬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한 별다른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행동들을 통하여져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힘쓰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왔던 한 부자가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아, 예수님, 저는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통하여져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져서 도울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부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하면, 물론 그렇지요. 부자가 우리가 어떤 모금을 한다고 했을 때에 부자가 한 사람이 한 9천만 원 내고 나머지 한 1,000사람이 100원씩 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었으면 누가 더 헌신하는 거죠? 분명 9천만 원 내는 사람이 더 헌신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00원씩 낸, 1,000원씩 낸 그 사람이 더 예수님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했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요? 그 액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시몬과 또한 죄인이었던 이 여자를 비교했을 때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누구에게 더 큰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여자는 빚진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마도 이 여자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모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물질이 없었을 때에, 혹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몇 번 있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냐 혹은 기적적이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빚을 졌고 급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빚진 것의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여자나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시몬이나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하지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저 사람이 더 나쁜 놈이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비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랑을 비교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큰 병에 들었다가 나음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것은 누가 나쁘냐,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의욕을 가진 자는 이미 그것으로도 가능한 죄를 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운동은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누구도 그런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자나 시몬이나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조금 나쁜 말로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을 알 수 있을까요? 44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이 보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죄인 여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시몬 역시 예수님의 눈에는 똑같은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에게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보기에 우리의 행동들이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에 왔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이 사실들을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거나 혹은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비교는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했는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가 더 많이 득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비교는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하신 아들 가지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비교해 본다면 내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받은 걸로 그냥 땡치자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왜 우는지 말 안 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갚고 싶은데, 은혜는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짜리입니까? 3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눈물만이 흐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그 여인에게 주었던 것이죠. 에서를 피해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한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제안하기를 7년 동안 내가 삼촌에게 종으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자기와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촌이 그것을 허락했더니 야곱이 그 7년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7년을 며칠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7년을 며칠처럼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막상 결혼식이 되어져서 결혼식을 하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인 레아인 거예요. 근데 이 레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가지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안 예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안 예쁘냐 봤더니요. 이 시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팔풀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누구에게 시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보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레아가 자기 부인이 됐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굉장히 분노를 했죠. 자기가 그러려고 7년을 며칠처럼 보낸 게 아닌데, 그러니 레아를 사랑할까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은 유다라고 해놨어요. 이 뜻을 보니까 루벤은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래도 사랑 안 할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루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낳고도 이제는 사랑하겠지 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레위를 낳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랑 연합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사랑이 아니고 정의로라도 이제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이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남편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모든 형편들이 아니라 그 형편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들을 주신 도저히 시집갈 수 없는 자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분명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사실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값 없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값을 매기는데 값을 매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내가 가진 사랑과 비교되어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니 시몬이나 죄인인 여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예수님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함을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 생각할 때 나는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저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사랑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이 정도는 모든 사람도 다 하고 있으니 나 정도면 그래도 죄인은 아니야. 나 정도면 의인 축에는 안 낄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되는 게 아닌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라도 자신의 머리털로 깎아서라도 갚기를 원하였지만 그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형편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형편에 대하여서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